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9장을 통해서 특별히 저번 주에 이 부자 청년과 그 교훈을 통해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과 때로는 맞지 않는 것을, 그들의 통념적인 평상시의 생각과 많이 다른 것을 보여줬습니다. 큰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 중에 하나가 부자 청년의 한 예였습니다. 유대 개념으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하나의 사인,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묻습니다. 한번 기회를 줍니다. 너의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 근심 가운데 주님을 떠나가는, 즉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부 자체는 중립적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충격이고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통렬한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부라는 것은 거의 불을 치고 있는 것 같은, 때로는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어떤 것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는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삶의 중심으로 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항상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이 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경계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큰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된 자라고 의시될 때 주님께서는 어느 날 너는 나중된 자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당신은 나중된 자입니다,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주님이 그 마지막 날에 아니다, 그는 내 나라의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저희들에게 충격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특별히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호세아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하나님인지, 어떤 예배를 원하는지를 그들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19장에서부터 이어서 20장에 이어서 큰 천국의 비밀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천국은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요, 업신여겼던 어린아이, 그리고 빵 한 번 잘못 구웠다고 이혼당할 수 있는 연약한 여인들, 작은 자, 가난한 자, 때로는 이 사람들을 끔찍히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저희가 깊게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밀이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9장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적은 게 아니라 많다는 것입니다. 상식을 깨는 것입니다. 1등한 사람이 성공해야 되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꼴찌로 생각했는데 그 나중된 자가 나중에 보니까 먼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20장 1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 비유의 핵심이 우리의 상식을 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보통 이 땅의 삶에서 느꼈던 그러한 천국의 개념이 아니고 상급의 개념이 아니고 어떤 순서의 개념이 아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포도원과 그 농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저는 남다른 마음으로 이 본문을 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제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교만하시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91년에 가서 7개월을 이런 농장 생활을 했습니다. 키부츠라는 곳에서. 포도는 아니지만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거기는 낮에는 덥기 때문에 전부 다 일들이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오렌지도 따고 바나나도 따고 굉장히 힘든 일을 제가 7개월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상당 부분에 제가 공감하면서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20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아멘. 자, 천국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포도의 수확 시기는 7월 내지 8월 달입니다. 우리의 여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포도를 이렇게 맛있게 먹지만은 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따먹기 위해서 이걸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 목적은 뭘까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회의 핵심, 모든 예배와 예식과 명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성전에 있어야 되는 것이 이 포도주입니다. 우리의 술 개념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거는 신선한 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요, 모든 것이 이 포도주를 나눔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포도 이 생산량이 그래도 작황이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헬몬산 부분, 갈릴리 그 호수 위에 헬몬산 부분의 포도 농사는 가장 특산품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이 지금 바로 7, 8월의 수확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도시는 덜 그러지만 시골의 옛날 그 농봉기라든지 모내기라고 그러죠. 그때 많은 손이 필요하죠. 그때는 많은 사람이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이야 무슨 기계로 모두 심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손으로 하나하나를 심었잖아요. 큰 농사의 중요한 점에 손이 필요한 것처럼 이 포도 농사기는 이걸 빨리 따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 많은 고용인을 빨리빨리 구해서 이 포도의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그 모습의 이 배경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출발이 어느 시간에 얘기하죠?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대개 6시쯤 됩니다. 유대 법에 의하면 이 품꾼이 고용인들이 일을 하는 시간과 이 시간 범위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전체 몇 시간이죠? 12시간입니다. 굉장히 많죠, 여러분. 옛날엔 다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옛날 시골의 삶이 거의 12시간. 지금 우리는 8시간이 기준되어 있지만은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시간대, 자, 첫 출발인 6시에 이제 한 사람을 고용해서 지금 농사에 포도 농사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장 2절에 그리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아멘. 자, 이 포도원과 계약한 돈이 얼마죠?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이게 공인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게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노마나 이런 지대도 그 셀러리, 그 월급을 줄 때 한 품삯을 주는데 이 한 데나리온이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의 한 데나리온은 충분한 돈입니다. 하루의 품삯으로서.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이 2절이 중요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한 데나리온 품꾼들과 뭐 하죠? 약속하여. 이 헬라어 언어는 소리를 내어서 동의하다, 협정, 약속을 맺다는 것입니다. 자, 이 2절을 꼭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 2절이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품꾼과 이 주인은 분명한 법적인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이게 그냥 대충 나중에 계산할게 이게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했다고요? 약속, 협의를 한 거예요. 소리를 내어서. 그리고 서로가 동의를 한 거예요. 이 품꾼도 그리고 이거 괜찮은 가격입니다. 자,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장에 가서 일하는 것으로 2절은 분명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시간에 정상적인 가격으로 흥정되고 약속이 된 것을, 전혀 서로 간에 하자가 없는, 뭐 노동력 착취라든지 그런 문제가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공식적인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계속해서 또 다른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마 이 포도 농장이 아마 많은 손길이 필요했나 봅니다. 여러분 왜 또 고용하셔서 이건 물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가서 물으시든지, 이건 주인 마음이니까요. 하여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제3시, 즉 오전 9시입니다. 제3에 6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이요. 오전 9시쯤에 가서 또 한 사람을 고용해서 이 포도 농장으로 다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가격 흥정이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 정당한 가격이 법적으로 협정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충분히 동의가 되는 상당한 가격에 이 사람이 동의를 하고 포도원으로 갔다는 내용이 충분히 여기에 서로 만족하는 그러한 가격이 이미 협정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들이 어떻게 되죠? 4절의 마지막 절에 그들이 어떻게 하죠? 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포도원으로 간 겁니다. 본인이 싫으면 이거 이 가격 안 되겠네, 포도원 안 가면 그만인데, 여기 본문을 보면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왜? 그 가격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 사건은 다시 연결이 됩니다. 5절과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큰 이제 깊은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5절에 제6시와 제9시입니다. 6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오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주인은 계속해서 고용인을 고용해서 자기의 농장에 보냅니다. 아마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근데 6절이 문제입니다. 6절. 여기 뭐라고 나오죠? 제11시에. 자, 11에 6을 더하면 어떻게 되죠? 17이 됩니다. 몇 시죠? 5시입니다. 오후. 여러분 유대법에 몇 시까지 하루의 시간이라고요? 오후 6시까지. 1시간 전입니다.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고용주라면 1시간 전에 사람을 고용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뭐 적당히 뭐 장갑 끼고 뭐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잖아요. 주인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 물 먹다가 시간 다 갑니다. 이게 1시간 가지고 이게 굉장히 상식이 안 맞는, 지금 이 고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패턴을 밟지 않고 있어요. 12시까지는 봐주면 안 돼. 3시도 굉장히 3시간 가지고 1시간 남겨놓고 이 사람을 쓰고 있다. 자, 어떤 계속 반전이 있는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드라마를 보고 있다고 지금 보시면서 이걸 기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놀고 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쓰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되는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3절과 6절에 놀고 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놀고 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언뜻 보면은 이 사람들이 놀면서 오후 5시가 있다가 겨우 고용되어서 그냥 아싸 행제 잡았네 이런 식의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원어의 뜻은 전혀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르고이라는 뜻인데 일이 없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일이 없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시장에서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대개 그 사이에서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자기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7절에 그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기들도 고용돼서 아침 일찍 일하고 싶은데 오후 5시까지 이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이거 지금 언제 나를 누가 써주지 이렇게 이게 지금 동동동 발을 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표현에 그냥 놀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이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버리면 집에 아무것도 들고 갈 게 없어요. 처자식 그냥 입에 풀칠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누가 나를 좀 써줘서 조금이라도 벌어서 집에 가고 싶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이 본문은 완전히 상황이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침 6시에 9시에 12시까지 그들은 대개 이제 딱 보면은 건장하고 일할 만할 것입니다. 근데 오후 5시까지 고용이 안 됐다는 것은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비리비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 본문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오후 5시까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 보니까 일하기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특히 저 같은 경우 여러분 식당에 앉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전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나이 많으신 어머니 아버님 같은 분이 음식을 날라주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니 막 제가 가서 막 식당에 제가 나를게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 중요한 여러분 포도 농사를 제가 이미 안다고 그랬죠.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주인은 당연히 힘이 세 보이고 일할 만한 사람을 고용해 가지 오히려 가서 병들 것 같은 사람은 안 데려가는 거죠. 그러니 남아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절박한 것입니다. 내가 비리비리하고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벌어서 집에 가져가야만이 내 처자식을 먹일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보면서 이 문장을 보면은 여러분이 훨씬 다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멘. 이 비리비리한 전혀 세상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무도 노동의 가치를 줄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1시간 전인데 가서 일을 할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특별히 여러분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에 강력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휘메스라는 헬라의 독특한 표현인데 헬라는 특징이 이게 인칭대명사라는 것입니다. 굳이 안 써도 충분히 이 사람이 누군가를 표현할 수 있는 문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너희라는 아주 이게 주목해서 얘기를 합니다. 즉 이 인칭대명사를 안 써도 되는데 반복해서 쓰면서 5시까지 남아있는 그 너희들, 그 연약한 자들, 세상에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낙오자와 같은 실패자와 같은 그들을 주님이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같이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고용된 사람들과 같지 않게 약속된 품삯이나 어떤 계약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사람들과 어떤 계약 조건이 없습니다. 자, 이 이후로 이제 1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어떤 시간이 다가오죠? 품삯을 줘야 되죠, 여러분. 이 주인이 어떤 사람인데요, 여러분. 자, 20장 8절에 이제 이 사건이 계속 전개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재미있나요? 혹시 막 졸고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깨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보시면 이 드라마 이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자, 8절 계속 읽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직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자, 저물매 이 단어는 해가 졌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법에 이제 이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6시가 지난 거예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 해가 질 때 모든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모든 걸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우리 표현에 포도원 주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헬라어 원어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Curious. 예,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많이 원어에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curious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에게만 쓰는. 즉 이 농장 주인이 사실은 누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하늘의 아버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시작이 천국의 비유였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9절로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품삯을 주는데 아침 6시부터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품삯은 오후 5시였는 제일 꼴찌로 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9절 얼마를 여러분 자 모른다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 덮어놓고요. 이미 보셨기는 했지만은 얼마를 여러분 기대할까요? 5시 온 사람들. 솔직하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솔직히 그건 너무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그러죠? 그 뭐 수저만 올린다 그 뭐라고 있는데 한국말에요? 죄송합니다. 다 된 밥에 수저만 올리는 사람이죠. 꼭 어때 봉사할 때면 봉사에 빠지고 먹을 때만 수저 들고 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 힘들 때는 다 빠져나갔다가 꼭 먹을 때만 와서 앉아 있는 분. 예,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5시 온 사람이 그런 사람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숟가락만 들고 오는 사람을 환영해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상식에 벗어난 얘기입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와우,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겨우 1시간만 일했는데 조그만 금액을 받을 거라고 다 예상하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하루 품삯 다 받을 수 없어. 근데 이 생각은 일찍 고용된 사람도 동일하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상을 깨고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엄청난 주인의 관대함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제 조건에 이미 말을 했죠. 이 사람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은 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고용해 주지 않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생활인데 단 몇 푼이라도 들고 집에 가야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 5,000원, 10,000원 가지고 가가지고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그래서 관대한 주인은 자격은 안 되지만 하루의 품삯을 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인 맘이죠. 여기 사장으로 계신 분들 그러시죠, 여러분? 뭐 되게 그렇게는 월급을 안 주시겠지만 주인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누구나 이 사람은 제가 이걸 못 받을 것이다. 옆에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는 데서 한 데나리온을 쓱 줍니다. 한 10만 원, 20만 원을 떡 줍니다. 자, 나머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와, 아싸! 이게 한 데나리온이
1시간만 일한 사람 주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김칫국을 먹기 시작합니다. 와, 나는 막 5대단위원? 한 50만 원? 아니 100만 원?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주인이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품삯을 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다음 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2절에 이미 주인과 뭘 맺었죠? 약속을 맺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고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만 보니까 마음에 김칫국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싸, 새로운 계약이 형성될 수도 있겠구나. 플러스 알파,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런 기대가 잔뜩 올라와 있습니다. 10절에 어떤 결과? 이 드라마가 여러분 점점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중간까지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입니다. 더 받겠지. 더. 꼴랑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제 한 데나리온이 큰 돈인데 꼴랑으로 변합니다. 이게 이 본문의 지금 내용입니다. 꼴랑 한, 그게 분명히 큰 돈인데 1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과 비교할 때는 너무 작은 돈인 거예요. 본인들이 계약한 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여러분 뭐라고 이제 시작한 줄 아세요? 여러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계약 조건이 이미 있는데 주인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데 옆에서 그걸 본 게 지금 화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망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에곤기존이라는 좀 발음도 어려운 헬라어입니다. 이 에곤기존은 히브리어의 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시킨 건데 이게 구약에 쓰인 배경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원망하다는 단어가 구약에 나올 때는 특별히 광야 생활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단어를 씁니다. 고기가 없어 원망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열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네. 그들은 뭐죠? 우리는 맷돌이 같고 저기는 뭐 큰 장사 같고 뭐 거인 같고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으니까 막 투덜거리고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온 회중이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다 그냥 자빠져버리고 맙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만 모든 10사람은 이 투덜거리는 이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하다 이 뜻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여러분 이 주인이 결국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자, 그 원망의 내용이 1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그들의 모든 원망과 집약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12절의 이 말씀을 좀 죄송하지만 정말로 공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일을 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실질적인 얘기인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거의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그 일을 해야 되고 낮에 그 때 앞에서 저희는 그래도 낮에는 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기 보니까 종일 수고하며 하루 종일 일한 것입니다. 더위를 견딘 이스라엘은 정말로 덥습니다.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면 가보시면 압니다. 이 반팔을 벗으면 그대로 그냥 익어버립니다. 여러분 낮에 일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중동의 사람들이 하얀 옷 입고 막 두껍게 입고 그게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자 그들의 불평과 이 불만의 원인이 뭐라고 나냐 12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우리와 뭐 하게 되죠?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시여 우리는 이토록 하루 종일 수고하고 이토록 때 앞에서 고생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저희를 동일하게 취급합니까? 솔직히 불만이 많습니다.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런 공로도 없고, 도대체 집주인이 왜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우리는 그럼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품삯이 작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더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마디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주인의 관대하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지금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비유는 탕자의 비유와 아주 유사합니다. 첫째 아들이 가장 불만이 뭐였죠?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죠. 왜 아버지, 저는 좋은 양 잡아서 나 좀 맛있게 한 번이라도 잔치를 베푼 적이 언제 있습니까? 왜 이 허랑방탕한, 한마디로 실패자인 둘째에게는 이렇게 잘해 주십니까? 나는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주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의 근거는, 분명한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종일 수고하였고 더위를 견뎠습니다. 그러나 거듭 강조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것을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게 계약 조건에 전혀 주인은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드디어 2절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이미 너와 나는 계약을 맺었다.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었고 나는 그거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전혀 너에게 이런 불평과 불만을 들을 이유가 없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해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나와 몇 데나리온을 약속했다고요? 한 데나리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전혀 불평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이번에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것 가지고 가고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 여기 보면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불하다로 쓰지 않고 주다, 이런 특별한 단어를 씁니다. 두나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게 주인이 주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담긴 말입니다. 즉, 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는 주인이 어떤 가격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주고 있고, 이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터치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로 계속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너는 여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선함으로, 이 말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대한 게 정말 너에게 그렇게 불만의 원망의 원인이 되느냐. 여러분, 이 주인은 너무나 이 상을 잘 알고 있잖아요. 거듭 얘기하지만 이 5시에 고용이 안 된 사람은 5시까지 정말로 사회에서 약하고 또 약한 사람입니다. 힘도 없고 이제 노동력도 없고 거의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생떼 같은 자식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걸 보고 무한한 자비의 마음으로 그저 5,000원, 1,000원 그냥 집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품삯을 주어서 기쁜 마음으로 그걸 가지고 집에 부양하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마음을 이 다른 품꾼들은 그냥 고용관계와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보느냐, 눈이 악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인의 관대함과
그들의 악한 눈이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내립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이제 이 원리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흥정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우리가 사고 팔거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격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의 근거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 있고 소열이 먹여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 천국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되는 가장 중요한 바탕의 자세가 뭐냐? 섬김의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섬김입니다. Serve. 이번에 서서핑이라는 영화가 한번 나왔죠. 그 선교사님, 혹시 여러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다큐 영화입니다. 조선시대 때 거의 구한말 때 와가지고 54세의 나이로 돌아가신 분인데, 마지막 자기 시신까지도 실험용으로 기증하고 54세의 젊은 여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지막 그 침대 문구에 No success but serv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단어를 두고 떠나갔습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속 19장 아니 17장 계속 앞서 보여준 게 뭘까요? 하나님은 작은 어린아이를 섬기셨습니다. 정말로 빵 한 번 태웠다고 쫓겨나고 이혼당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을 절대로 할 수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붙드시고 섬기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섬김의 자세를 가진 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은 첫째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포도 농장의 주인,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분들이 효도를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벗어난 아무런 어떤 일을 해도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우상 숭배와 같고 구약 세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낙심된 자,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섬겨야 되는 대상입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은 그럼 배제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비유의 핵심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5시 밖에 5시야 겨우 고용되는 정말 사회의 낙오자 같은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함께 울고 웃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목동중학교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처음 된 자로 축복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 항상 앞선 삶, 성공하는 삶,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나중에 나중된 자로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고 오늘도 섬기며 오늘도 사랑하며 배려하며 늘 낮은 자로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 엎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